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가 하고 한번 반문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 완벽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우리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누더기와 같은 의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해도 하나님 볼 때는 50보 100보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의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그런 겁니다, 본분이. 육적인 소욕과 온전치 못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흘러나오는 우리는 죄의 나무인 것입니다, 죄의 나무. 그래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쩌다 실수해서 잘못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실수해서 잘못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악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악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우리의 은혜의 환경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착각을. 야,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썩을 대로 썩은 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스스로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 칼빈의 5대 강요에 보면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썩은 자입니다. 예. 희망이 없는 자, 희망이 없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을 얻는 것을 칭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핏값 때문에 의롭다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의의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만일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살지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잘 믿음 생활 할 겁니다. 예. 알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의가 있다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 자신이 또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삑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그 영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없이 도와주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넘어져도 골백 번 넘어져가지고요 신앙에서 떠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 와 있는 이 속에 뭐가 와는 거예요? 바로 생명, 새 생명.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이 와 있는 겁니다. 그 거듭났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해진 게 아니에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응애하고 영적으로 태어난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것 뿐이에요. 완전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거듭났다, 칭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응애하고 태어난 것 뿐이지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야 좋았겠다.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거듭나서 성장해가는 이 과정 없이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은요 거기 가서 또 믿음의 훈련을 또 받아야 될 거예요. 내 생각에는 신앙이 자라야 되거든요. 상급도 없어요. 상급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삶 자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누려야 될 은혜와 복된 삶이 있는데 그걸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좋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요 구원받은 자 중에서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불쌍한,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고 애쓰며 살고 수고하며 살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만들어가는 이 신앙의 믿음이 이 영적인 우리의 성숙이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십시오. 15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게 만드시는가를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 가슴에서 지우면 안 돼요.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내 이런 립 서비스나 내 감정적인 어떤 표현이나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죄의 소욕, 육신의 소욕, 옛사람 이것을 옛사람을 죽이고 나를 꺾어서 주님의 말씀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따라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요, 길거리에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있는 분들 다 우리 아마 이 동네에다 다 끌어모았다 생각해 봅시다. 한 100만 명이 모였다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를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우리 봉황이 성도님들은 그것 좀 아무것도 아니지. 그것도 몰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거지. 이런 정도는요, 너무너무 쉽게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안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분이 그거 하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이라는 게 말씀의 영. 다른 말로 계시의 영,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우신 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분이 오셔도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런 자격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능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받는데, 감사하게도. 이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분이 바로 너희의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면 우리의 진짜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보혜사예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지키는 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그 백성들보다 훨씬 뛰어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비교가 안 돼요. 그 당시에 성도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성령님이 한 장소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각자의 머리 위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들 속에 거하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마다 성령이 오셔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혈과욕으로는요 신앙생활이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읽으면 깨달아지고,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도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설교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르치는 은사가 대단해가지고 막 대단한 힘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대단한 수사나 언변이 대단해도 우리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하품이나 나오고 잠이나 오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들어도 깨닫고 할아버지도 들어도 깨닫고 청년도 들어도 깨닫고 어른도 깨닫고 아이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영이 역사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속에는요, 미혹의 영들, 어둠의 영들,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혼자 조용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 속하든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알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똑똑함네, 잘났네, 나는 이런 사람이네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는 자, 마귀가,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야.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늦었죠. 그때 옆집에 있던 권사님이 전도할 때 예수 믿을 건데, 그때 그 장로님이 전도할 때 그때 믿어야 되는 건데, 그때 가서는 늦는 겁니다. 늦는 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두 번째로 이 진리의 영신 이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의 보호자가 돼요. 보호자. 여러분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보호자가 아니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오리라.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이겁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만 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구상에 누가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함을 입는 특혜를 입은 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아니고는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를 내가 피부 가까이 느끼지 못할까? 내 삶 속에서 왜 친밀하게 느끼지 못할까 하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어떨 때는 때로는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왜 이럴까? 왜 자꾸 힘든 일이 내게 일어날까?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시고 훈련하셔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면서 무슨 말 하냐면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니 14절에 틀림없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행할 거래, 도와줄게 이래 놓고는요, 갑자기 엉뚱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왜 갑자기
이런 율법적인 말을 하실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지. 우리가 잘못 배워서 이런 겁니다. 잘못 배워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무엇인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거기에 조건이 달리네. 조건이.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우리가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관계가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입어서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분을 일으켰어요. 저 적군들을,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 봤나. 그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끌어모았어요. 무려 30만 명이 몰려왔어요. 30만 명. 유다 지파만 3만 명. 여러분, 그래가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사울 왕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 계명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불순종해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혜택과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십계명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두 돌판에다 기록해가 주시고, 또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또 강조하시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아버지 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살아라고 십계명을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남겨주고 이렇게 주었는데, 우리는 어느 날 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지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하나님 다 아시지 뭐. 내 마음 다 아시고 내 형편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뭐. 이러고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 봉사하면 하나님 알아서 알아주시겠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던져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내 인간적인 힘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던 그 삶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없고 내 혈과 육만 남아있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 있노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막 나요. 이상해요. 왜 봉사하는데 화가 나? 기도하는데 화가 나요. 기분이 나쁘고요. 속상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이 내 형제인데 믿음의 형제들인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요 속상하고 돌아서면 밉는 거예요.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가고요 거친 말이 막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멈춰져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춰져 있어요. 그런데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 안 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서 떠나 있는데 부르시죠 기도한다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의 손길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멈추는 때를 한번 보세요. 어떨 때 멈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 때 그들의 적들이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의 대적들이 강해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가뭄이 옵니다. 적이 쳐들어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치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건 타락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 나 교회 다니고 있잖아. 예배 드리고 있잖아. 기도하고 있잖아. 성경 읽고 있잖아. 이러고는요.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육신이 되어 있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내가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이러면 차마 내 말 못하겠어요. 내가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악하다. 내가 육신에 속한 자였네. 그런데 그건 몰랐어요. 모르면서 지금까지 직분으로 살아왔어요. 이 11절 말씀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명을 다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마음대로 믿으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칭찬도 못 받고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다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널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성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진짜 제 소관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갖고 누리게 될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척하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23절 말씀 보세요.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리니, 계명의 말씀을 지키리니, 그런 뜻이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영을 통해서 그 속에 함께 살아주겠다는 겁니다. 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는 그 사람을 누가 당하겠냐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거 우스운 거 아니에요. 우스운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 약속. 저는요 이 말씀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와,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키는 이 훈련만 하면 되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구약의 성경도 아버지의 말씀이고, 신약의 성경도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뭐 하다 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거 열심히 여러분 돈 일해야 되죠. 내 건강을 지키는 것, 예, 건강도 열심히 지켜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전부 다 하고 간다 할지라도 이거 놓치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삶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성도들이 삶을 다 버렸다니까. 십계명이 율법이 이다 지키지 않아도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폐해졌다 하는 것은 구원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하고 가르치는 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일어났던 유대주의자들의 큰 시험거리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니야,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무엇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래서 율법에 대한 구원의 기능을 폐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안 지키고 한번 살아보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이 성경에다 이 껍데기에다 이 십계명을 안에 있는 걸 뽑아다가 이 밖에다 왜 이렇게 붙여놨겠어요, 이거? 뭐하러 성경을 읽으라 그러겠어요? 읽고 뭐 하려고? 백도겠다, 만도겠다 이렇게 자랑하려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도 아는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김기동이라는 목사님. 그분이 성경을 몇 독한지 아십니까? 무려 만독을 했다, 만독을. 만독을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닌 거예요. 지켜서 읽었다면 회개해서 훌륭한 목사가 됐을 텐데, 여러분 그가 뭐가 된지 아십니까? 이단의 왕이 됐어요. 귀신론 주장하는, 귀신 쫓고 이러면서요, 이단의 왕이 됐다니까. 성경을 만독한 결과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가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백독을 한 거예요. 성경의 눈이 열렸어요.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상한 길로 갑니다. 은사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귀신 쫓는 이런데, 병 고치는 이런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와, 이분이 왜 이럴까? 성경을 지식으로 삼고 마치 신령한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밖에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 비를 왜 하나님 내려주시겠습니까? 만물이 이 봄에 모든 나무를 비롯해서 식물들이 이 물을 섭취해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홍수를 주려고 비를 내리시겠어요, 우리한테?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막 비를 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분이 두 돌판에 새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때 그거 왜 주신 거예요? 계명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명에 있는 말씀 전부 다 어기고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멸망이에요, 멸망. 이건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 내가 아무리 신령한 성도라고, 신령한 장로님, 신령한 목사님, 신령한 권사님, 신령한 집사님, 신령한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평생 하다 가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요, 남는 게 없다니까. 상이 없어요, 상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이것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반면에 계명의 한 가지라도,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다 한번 회개하고 어쩌다 한번 말씀 묵상해서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으라고 양식으로 주셨다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이게 믿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먹고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매일매일 먹고 살아라. 회개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뭐 갖고 회개하겠냐고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얘기해야지. 계명을 붙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부활의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교회 탈인다고 들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는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새벽이고 낮이고 저는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쭉 짜고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할 때까지 이걸 띄어 드셔야 돼요. 이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걸 알 때까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성경에 들어가서 상을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냥 나 턱걸이 하던 식으로 천국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수치를 느끼게 될 거다.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못 살고 가면요, 책망받아요. 혼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갖다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이는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그냥 대충 믿음으로 살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깨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되 흔들리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